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자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 우리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요리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화요일 날 나누었던 교리 묵상 내용을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질문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는 것인데요.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가 탄생하시되 비천한 상태에서 율법 아래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네. 저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는지 당연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만 그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그 은혜에 대해서.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낮아지심, 그 겸손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 구세주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직분들이 하나같이요 놀라운 직분이에요. 권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는,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이스라엘에서 3대 직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직분의 위치를 세우거나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실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의 앞에서 낮춰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돈과 명예와 지위를 가진 분들 앞에서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그런 편에 있는데, 내가 엄청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위치인데 나와 비교되지 않는 약자와 그 약자 앞에서 나를 낮추는 그런 일을 해보셨어요? 그런 위치에 올라서 보질 않아서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사실 섬김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서 섬긴다는 것이 이게 이론은 가능한데요,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비밀은 바로 이 섬김에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자가 피조물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거룩한 분이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떤 것일까요?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다른 말로는 강생하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신이 그 인간으로 창조주가 되어서 창조주로의 역할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에요. 그는 낮아질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무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치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분이에요. 청량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상식 속에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범주의 어떤 존재라면 그건 우리 피조물이죠.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걸 떠났어요. 그냥 이것 하나로도 그분의 낮아지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해지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만은 우리는 원래 미천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함부로 겸손이라는 말을 하는 자체가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난 겸손해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나는 겸손해질 것도 없어요. 그냥 낮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는요, 개인의 어떤 권리와 인권과 어떤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말은 고사하고요, 눈빛만 조금만 이렇게 이상하면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난리를 치는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걸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가슴에 와닿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은 관찰과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분의 위치와 능력과 영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생하심, 그 성육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그 겸손함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과 사탄과 죄와 사망으로부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겸손함을 배우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은 그분의 고난의 생애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메시아는 어떤 민족의 통치자로서, 세상의 군림자로 화려하게 이 땅에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초라한 짐승들이 태어나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당시에요,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요,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자마자 피난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 핏덩어리를 안고 그 부모가 피난살이를 했어요. 그 어린 아기로서의 고초를 겪은 겁니다. 그리고 유아기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이 베풀어야 할 세례를 자기를 낮추어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받았어요. 이것도 낮아지심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40주야를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면서 야수의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져야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데 이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는 누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탄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탄의 존재도 사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시험할 정도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으면 사탄에게 다음에 그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불못 가운데 가장 뜨거운 그 불못에 가두어서 심판할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낮아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도요,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예수님 보고 야, 너 돌 하나 주면서 야, 이 돌 이거 떡 만들어 먹어봐. 너 그 정도 실력 되냐? 높은 성전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야, 한번 뛰어내려봐. 어? 이 말은요, 어쩌면 나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나도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너 그 정도 능력 되냐?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에게 야, 너 저라면 내가 이 천하 만물 다 주마. 저래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분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요, 좀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양육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 고관 대작들, 돈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학력을 많이 갖춘 사람들, 아니면 존경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똘마니들입니다. 어부 출신들, 심지어는 지역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리들, 이런 천한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를 삼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어느 날 서기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선생님을 이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생략이에요. 그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데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건 뻔한 일이죠. 예수님 제자 중에 서기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렇게 늘 이렇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주위로부터 늘 소외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맴돌았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얘기예요. 잘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고난의 삶을 산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서 53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실구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이해하고 동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보면 우리를 그분은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가난과 그리고 슬픔과 질병과 외로움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고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낮아지셨던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를 이 성탄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고난이 이분의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징계를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요, 모욕과 저주의 대명사였고 가장 치욕적인 죽음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가장 잔혹하고 고통스럽게 인간을 죽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처형 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 당시 전 유럽과요, 이 중동 지역까지 사실은 그 방대한 나라를 다스렸던 이 로마는 자기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들을 대항하는 자들을 죽이는 형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런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시는 그 자체도 고통이지만 이런 육체적 고난만이 아니라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시죠?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배반을 했습니다. 팔렸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은 침을 뱉고 돌팔매질을 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수없이 가해진 매질로 인하여 살과 근육이 터져서 피를 많이 흘려서 십자가를 혼자서 지고 갈 기운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이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지고 가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다른 두 죄수들은 가다가 넘어졌다는 말이, 쓰러졌다는 말이 없는데 예수님은 수없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골고다를 향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장 낮아지심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에 자기를 드려야 하니까요.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후에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셔야만 했습니다. 불멸의 존재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분이, 영원하신 분이 죽으신 겁니다. 그분의 죽으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결국 죽는다는 것을, 그것도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자 되신 분이 죽었습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마귀의 손 안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옥의 가장 아래까지 떨어진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실을 떠나서 이건 굉장한 관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남은 생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섬겨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지식을 배우라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어떤 위치를 바라보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낮아지심을 우리도 실천하는, 특별히 이제 이 성탄절 시즌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이 성탄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의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고난의 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내어놓으시고 마침내 죽어 장사 지내는 그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심을 겸손을 배워서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실천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병상으로 주님 그 삶의 고통의 현장 속에 찾아가셨어.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치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들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주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을 아뢰일 때에 주님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